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인류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통과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 첫 인류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타락의 사건이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사탄이 총과 칼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뱀이 사탄이 사용한 것은 이 사탄의 입과 혀, 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바로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타락의 사건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순종을 하도록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인격의 설복을 하시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도 우리 첫 인류를 망하게 한 방식이 입과 혀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후의 성경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그 방식은 변함없이 첫 번째 인류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탄은 바로 입과 혀를 사용하여서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사탄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입을 사용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약의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영혼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 사람과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입과 혀지만은,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의 입과 혀를 통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과 교회의 일관된 역사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4장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떠날 준비를 다 끝내고 그들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일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낱낱이 이 성읍들을 다 조사하고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척박한지 모든 것을 탐지하여서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내용이 이 14장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고한 것은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는 그들이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기름진 땅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 풍성한 그 과일들, 특히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꿰고 올 정도로 그 포도를 보여주면서 그 땅이 비옥함을 찬양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성읍이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구원 사역을 침을 뱉어버리고 그것을 짓밟아버리는 그 배교적인, 그 배역적인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이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음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괜히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했다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민족 전체가 원망하는 데는 긴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룻밤,
그리고 많은 사람의 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명의 혀를 통해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민족 전체에 이 불신앙과 원망이 충만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서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여호와의 백성과 이 여호와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모든 구원 사역을 오히려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뭡니까? 모세에게 이 모든 이 민족을 전염병으로 내가 전멸을 시키고 모세의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좋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실 이놈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주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싹 썰어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이 여호수아 갈렙, 이 젊은 사람, 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창설합시다. 좀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들어가야 되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만약 주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온 세상에 주님의 명성이 이제 왜곡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모세가 설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들의 죄를 사유하노라. 주님께서 모세의 그 탄원과 설득에 의해서 이 민족 전체가 멸망할 직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설득을 통해서 뜻을 돌이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고백을 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던 그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랬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싶다 그랬지?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실 것인지 1차적으로 오늘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이제 39절에 가서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의 사건이 이제 39절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에 있는 2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벌의 말씀이고, 이제 형벌의 말씀을 3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이제 또 나타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회중, 이 악한 사람이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악한 사람에 포함되지만은 오늘 주님 보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원망하다는 동사가 무려 3번씩이나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것도 물론 악한 짓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악함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이것은 칼을 들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물건을 빼앗지도 않지만은 그냥 입으로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원망의 이 본질은 뭘까요? 이 내면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면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원망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지체와 이웃을 원망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이, 우리 사람들은 이 원망, 입으로 원망하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민수기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패턴은 원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3일 만에 그들이 이 다베라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베라 사건이 뭔가요? 3일을 겨우 걸어갔는데, 이 광야를 3일을 걸어갔는데 결핍과 불편이 당연히 있죠. 그것을 못 견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베라 이 지역에 바로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불태우는 일을 제일 먼저 주님이 다베라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원망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민수기는 원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입으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민수기가 일관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잠언이나 시편에서도 우리 입과 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왜 자기 입에 파수꾼을, 이 보초를 세워달라 그럽니까? 혹이나 불신앙의 말을 입에서 쏟아낼까 봐.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어느 성경보다가 이 혀와 입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 야고보가 강조합니까? 그래서 입과 혀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불신앙의 이 혀와 입을 지옥의 불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지옥의 불이 나와서 우리 생애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다고. 그 정도 파괴력이 있는 것이 입과 혀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 직전에 이 가나안 최남단에서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일인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입 때문에, 그 혀 때문에, 그것이 온 백성에게 불신앙이 감염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배교이고 반역인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바로 주님은 우리 입으로 감사의 말을 토해내든지 우리 입으로 원망을 토해내든지, 주님은 청종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투명한 유리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외국 뉴스를 보니까 아주 고급 이 침대를 이제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는가 하니까, 이 파리나 런던의 이 번화가 한가운데 유리로 집을 지어요. 유리로 집을 짓고 거기에 아주 고급 침대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델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야. 그래,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구나. 그래서 유리 그 집 속에 있는 그 모델이 잠자는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유리 집 속에서 그 모델이 끊임없는 이 지나다니는 이 행인들이 자기의 잠자는 모습을 이 유리집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유리집과 같은
이 삶 속에 있는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주님의 귀를 통해서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주님이 청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엄밀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아무리 엄밀한 자리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들으셔도 문제없는 말을 내가 하는지, 주님이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행실을 하는지, 끊임없이 나는 투명한 유리집에서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오늘 맹세하는 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3500년 전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겠지만은 주님의 이 성품은 지금도 동일한 성품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입으로 말하여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한 말이 뭔가요? 이집트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이 칼에 죽이려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끌어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누구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 시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이 입에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 그 불신앙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주님께서는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만물에 대한 주관의 능력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고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전달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평소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주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 시대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달변가가 되고 아주 유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영혼의 복이 되는지, 이 말이 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올는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31절에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예단을 했지만은 오늘 31절에서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씨라던 땅을 부려니와. 바로 어린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이 자녀들은 이 책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언약의 땅에 올라갈 것임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자녀들에게 이제 미치게 되는 이 벌이 뭡니까? 사실 자녀들은 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도 어떤 죄를 진다고요?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불신앙,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인하여서 이 어린 자녀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어린 자녀들은 이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 보내면은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미롭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들이 40년간 그 부모와 함께 그 광야에서 죽어서 이 사라져가는 그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고 충분히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40년간 부모와 함께 광야를 뺑뺑이 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킴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신앙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명성이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다른 어떤 세상의 권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부모를 가진 그 자녀는 사실 최고의 부모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이 어린 자녀를 보십시오. 이 어린 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더라도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부모와 함께 배회하면서 부모의 죽어감을 낱낱이 보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형벌의 연수가 이제 40년은 그 근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 이들이 40년 형벌을 받는 그 근거가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간을 그 광야를 이제 돌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형벌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외적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36절에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서서히 병들어 죽습니다. 늙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예외적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이 10명의 악평한 자들. 이 10명의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2명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온전히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이 지휘관들이,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10명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죽음을 주님이 선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10명의 혀와 10명의 입이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고, 민족 전체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불신앙으로 미끄러지게 했으니, 이 10명의 이 사람의 죄와 입은 이들의 죄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관해할 정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10명을 바로 죽여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형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39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장차 어떤 형벌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모두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너희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0절에서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튿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찍 일어나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진격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이 산지로, 여기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41절 모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 향해서 이 모세의 말은 뭐죠? 또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너희들이 또 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남았습니다. 그 형벌을 이제 받아들이고 순순히 그들이 참여를 하고 그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남겨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라 말씀하지도 않는데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DB 쪼온다 그러죠. DB 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청개구리 신앙.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올라가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올라가서도 믿음을 따라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큰 징계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동행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징계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가 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올라가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편에서 도우셔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너희들과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모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죠? 여러분, 결정적인 비결은 이 8절에서 갈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든 뭐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나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나의 이 사역이나 섬김이나 내 행동이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주님 앞에 살피는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작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우리 많은 것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도 하는 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큰 일을 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뭘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세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남겨진 일이 바로 뭡니까?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모세는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들이 패배한다. 오늘 이 모세의 이 경고를 듣고도 오늘 44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게 아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도 또 거역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동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올라갔으니 오늘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그들이 패배하여서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호르마까지 오늘 도망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데 주님이 주시더라도 그래도 거역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그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